자,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안 되는 분 혹시 계시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심해서 기도해 드리게. 예. 예. 일어나세요. 안 되시는 분.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반드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의 답이 금방 풀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사람이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깜깜할 때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절대로 밝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밝은 별을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세상이 캄캄해야 돼. 그리고 하늘을 봐야 돼. 그때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실마리가 우리에게는 인생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 내게 닥친 어려움, 그럴 때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만큼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자기 인생에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 회고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만큼은 자기 결과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대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인생이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저는 그 인생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이 되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갔다는 것과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이거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을 들어가 보면 삶이 아주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답답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뭘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뭐 붙들 것도 없어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지만 아니 그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의 대가만 누릴 뿐이지 내 인생에 앞으로 내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면 결과를 알고 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결과를 알고 살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신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네. 예.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10년 후에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면 집사님 어떠세요? 아이, 뻥치고 있네 이러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냥 아멘 하겠죠. 당연히.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 아멘 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몇 년 후에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10년 후죠. 그러면 10년 후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떻겠어요? 아니, 거부가 되기 싫으신가 봐. 아, 그래요? 내 질문을 잘못 던졌나? 이게 흐릿해졌네, 내가. 예, 물좀 마시고. 저는 내가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인생이 신날 것 같아요. 오늘 어려움? 그까지 어려움 9년만 참으면 돼. 내가 9년만. 1년 넘어갔네? 나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럼 난 좋아. 왜? 나는 8년만 참으면 돼. 분명히 나는 10년 후에, 앞으로 8년 후에 나는 거부가 될 거니까. 나는 그 거부가 된다는 이걸 보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 인생이 기대할 게 있는 거죠. 오늘 어려워. 오늘 힘들어. 근데 난 좋아. 내가 1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거부로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거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힘든 과정을 난 넘어가.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어려움이 왔다? 관계 없어. 왜? 나는 10년 후에 보장돼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금?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서 나는 10년 후고 뭐고 난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정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거 별로 안 좋네.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과정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기쁜 사람입니다. 예. 왜? 기대할 게 있으니까.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과정은 굉장히 힘들겠죠. 만약에 집사님이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고 얘기하면 그 과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부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가 되기까지 이 과정을 10년 안에 거부를 날 만든다? 이 과정은요 초절하게 시달려야 돼요. 거부 아무나 되나? 아무나 안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혹독할 거야. 그러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10년 후에 거부가 될 건데 너는 심지어 어디가 다칠 거고 어떻게 힘들 거고 너는 1년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거고 어쩌고 저쩌고 10년 동안 과정을 다 얘기해 주면 하나님 전 거부가 되기 싫어요. 나 왜 거부가 돼야 돼요? 나 그냥 밥 3끼 그냥 먹고 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거부가 돼서 나 뭐 하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매기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은 결과로만 얘기를 해. 왜? 우리에게 과정을 소개하면 우리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야. 예. 하나님이 너에게 넌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전 신났어요. 예. 왜? 목사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예. 과정은 진짜 힘들더라고.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힘들어.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좋았는지.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목사로 택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내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널 자손을 주겠다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과정을 다 설명했다면 내가 자손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자녀를 줄 줄 알았어. 그죠? 근데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 정도 걸렸는데
25년의 겪어야 될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도 25년 후에 이삭이라는 자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25년의 낳을 자식을 나 포기할게요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만 얘기를 했습니다. 너 25년 후에 낳을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얘기했어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과정이 아니었었습니다. 요셉도 이 과정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이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 이 결과를 알았는데 생각해봐요. 이 결과를 알았는데 그의 삶 속에 행복했었나?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가 결과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셉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입장을 보았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코 행복했느냐? 아니었던 수도 있어요. 왜? 그의 가정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4명이었어.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그 난산 가운데 죽고 말았어. 그래서 어머니 없이 그 요셉을 그 아버지가 잘 키우죠.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결과를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어.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해피는 왜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 형제들에게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야 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게 형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형들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형들을 다 모집해. 나 소집해서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하고 자랑을 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해. 시간만 남은 얘기하는 거야. 그게 형제들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결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저 단칼에 죽이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끌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구렁텅이에서 죽어야 되겠죠. 근데 한지 형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루벤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냐 이거죠. 이게 과연 즐거운 과정이냐 이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분리가 됐어. 떨어졌어.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그 오해로 인해서 정말 그 보디발의 부인 통해서 그냥 감옥으로 어쩔 수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자, 이 과정이 좋은 과정이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땐 이 과정이 결코 좋은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과정이에요? 성폭행 혐의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것도 정말 자기의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그의 부인으로 들어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제명이 뭐예요? 이게 진짜 말하기 곤란한, 예? 이게 강간미수죄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자기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결과로 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이 회고록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다. 지금 내가 죽을 건데 그 자손들을 얘기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을 건데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 머물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죽는 사람이 이게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과를 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집트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요셉은 결과를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갈 때 꼭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원하세요? 아니면 과정을 원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과정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절대로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시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로 끌어가기 위한 지금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지나갈 것이 있다면 지나가야 돼. 겪어야 할 일이 있다면 겪어야 돼. 경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험을 해줘야 돼. 그거 안 하기 싫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결과로 가질 못해. 겪어야 될 거 겪어야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건 지나가야지. 나 지나가기 싫다고 한다면 절대 그 인생은 결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야 할 것, 그건 당연히 경험해야죠. 인내해야 될 것, 인내해야 돼. 그래야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결과를 모른다고 한다면 힘든 과정에 만약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결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이민세왕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이 힘든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결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여기 미국에 오셨어요? 물론 태어난 사람들에게 내가 물어보면 잘못된 거지만 여기 왜 오셨어요? 왜 한국 땅 놔두고 여기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는지.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단지 모를 뿐이야. 만약에 내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을 모르고 이런 목적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민 생활을 살아간다는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언어나 잘 되면 좋아. 언어까지 안 되는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결과로 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 속에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구덩이에 있을 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입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나름대로의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정을 지나가야 되니까 슬픈 날도 있는 거죠. 공고한 날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쁨의 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걸 주시냐? 우리에게는 과정을 주신 게 아니라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과정인가요? 결과인가요? 뭐죠? 네, 결과죠.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있었는지 그 과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적을 보면 기적은 항상 결과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라고 하면 눈이 떠진 거지. 이게 눈에 떠진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러면 아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눈이 떠졌으며 무슨 말을 해서 떠졌는지 이 기능은 어떻게 하는 그걸 소개하나요? 소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필요 없어. 왜? 결과만 나타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과정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단 결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니라고. 뭐가 아니냐? 우리는 자꾸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내일보다는 오늘을 우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물론 내일보다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오늘보다는 내일로 나를 끌어보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인내했다면 내일은 축복입니다. 오늘 고난이라면 내일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과정만 소개할까요? 과정을 소개하면 우리 다 포기해. 우리는 안 해. 우리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굳이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인민생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예? 근데 하나님이 과정 중에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과정 중에 늘 돌봐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세요. 이럴 땐 좀 가슴에 품고 있다는데 뭐 어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히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철저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품어주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방패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산성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새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뭘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과정에서 결과로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 믿음이 과정이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를 보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으려면 내 갖고 있는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10년 후에 거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아닌가 봐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게 내가 잘못 그때 들었나? 하나님이 뭐 안 했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결과로 가기까지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요셉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가 않았어. 왜? 자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를 본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 따라해 보죠.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다. 아멘. 예. 믿음이 과정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과정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고 믿는다면 그게 아니라니까. 왜? 과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겠지. 왜? 과정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 믿음이 뭐가 필요했냐고. 근데 이 과정이 나빠. 그래도 내 믿음은 발동을 해야 돼. 이 믿음이 움직여야 돼. 믿음이 호흡해야 돼. 믿음이 숨쉬어야 돼.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10년 후에 거부가 만들어준다는 확고한 이 믿음이 있어야 10년 후에 가서 거부가 정말 되죠. 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과정을 몰라도 돼. 믿음만 있으면 그냥 결과만 보고 그냥 믿고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도 좋으면 결과도 좋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나빠도 우리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정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결과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불안정해요. 우리는 과정은 항상 힘들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떠세요?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십니까? 상황은 어떠세요? 내 삶의 분위기는 어떠세요? 뭐가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것도 없고 지금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대할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그걸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은 결과를 끌어가기 위해서 과정 속에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를 성공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나간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과정이 나빠도 안 좋아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과정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갖고 결과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인생을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과정을 보고 믿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겠죠. 그러나 과정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스포츠라는 것은 철저하게 결과로 판정합니다. 스포츠는 졌냐 이겼냐 그걸 따지지, 너가 훈련을 많이 했냐 연습을 많이 했냐, 내가 연습을 더 많이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졌어 게임에서, 그러면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연습을 별로 못했어도 게임에서 이기면 1등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건 아주 쉬워요. 바로 스포츠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는 절대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예. 땀과 수고와 어떤 노력의 대가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겼냐 졌냐 이걸 물어봅니다. 예. 아니 미장원에 아내가 다녀왔는데 남편이 화를 펄컥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를 그 모양으로 잘랐어? 아니 그렇게 자를 것 같으면 내게 좀 상의를 하고 좀 자르지. 아니 머리를 그렇게 짤뚱맞게 이렇게 단발머리를 잘랐어. 에? 아니 그리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젊은 나이 그거 안 어울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라가지고 왜 그래? 응?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왜?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은 왜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대머리가 되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서로 이런 얘기들을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셉은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과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과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속에서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내 삶이 조금 어려워도, 내 삶이 좀 지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고 자기의 자녀를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고생해,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우리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이게 결과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결과로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민의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언어가 안 되고 우리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향한 나에 대한 기대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에 자존감을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도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죠. 강훈대 교수가 이제 이렇게 지리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이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내려오는데 어떤 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거기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셔. 근데 할머니가 계셔서 아니 할머니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원대 교수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얘기가 됐죠.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니 할머니 학교를 도대체 어디까지 나왔어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무학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무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하세요? 내가 뭐 모르는 거 있나? 한번 물어보게나?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이 할머니가 잠언서를 읽었잖아.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자기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 그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강원대 교수가 정신없이 적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때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신없이 적고 나서 할머니 내가 아무래도 속는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 학교도 안 나. 시골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배웠겠어. 나는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할머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때 내려오는 게 성경책이었어. 성경책을 탁 붙이면서 이 안에 다 있네. 이 안에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원대 교수가 무릎을 치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거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당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음받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결과로 만들어가고 오늘 내가 힘든 과정 속에 거쳐가지만 나는 반드시 결과로 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